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롱맨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림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파트의 2층 난간 위로 피아노를 들어 올리는 그림인데요. 물론 사람이 혼자서 피아노를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 사람이 낑낑대면서 들어도 힘든 것이 피아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가늘지만 아주 강력한 와이어에 묶여서 옥상 위에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남자가 피아노를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옥상 위에 크레인이 피아노를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 남자의 능력이 아니라 크레인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아무런 목적 없이 계획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하지만 이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거나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바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는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모습, 마지막 때의 그 장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내다보며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의 포로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주의 유일한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18절에 나오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다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들은 열방 가운데 도망해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헛된 신을 숭배하며 절하는 자들입니다.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을 변호하시죠. 이 모든 상황을 예언하고 듣게 한 자, 그것을 알게 한 자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21절의 후반부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담긴 그런 외침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헛되고 허망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바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은 없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자신만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원에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이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든 그 자들의 파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초청장을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일반으로 보내지 않고 급송으로 보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십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를 외치면 그 말이 메아리 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메아리는 산을 오르는 자들에게 설렘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는 공허한 울림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헛되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 그대로 성취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온 세상에 공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마지막 말씀처럼 수치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대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분명하게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헛된 우상은 결코 행할 수 없는 예언과 성취를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해서 너무나도 대조되는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 외치며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함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결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 길,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